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269장 찬송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보내게 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많은 눈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함에도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번민하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애치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도 얻고 그 말씀으로 믿음도 얻고 그 말씀으로
사랑의 은혜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의 이 여러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고 기도의 삶과 찬양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의 훈련, 응답받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종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13편에 응답받는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늘 우리가 접하는 주된 내용이 이 노래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노래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접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제목이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지나놓고 나면은 이 제목이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러니까 중복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주로 이 기도와 노래에 대한 이 시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는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기보다는 이 응답받는 다윗의 기도가 시편 13편의 이 시를 통해서 응답받는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응답받는 다윗의 기도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3편을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응답받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시편 13편의 이
시를 통해서 응답받는 다윗의 기도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목에서 느끼게 한 겁니다. 먼저 이 시편 1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이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말은 찬양대,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찬양대의 지휘자의 그 인도를 받아서 노래를 하라는 그런 얘기죠.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오늘 시편 13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그 핵심 문구는 이 시편 13편은 기도의 샘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기도의 샘플. 우리가 기도하면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는 기도의 샘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정말 그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막상 기도를 하라고 한다든지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뭐가 뱅뱅 도는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시편 13편은 기도의 샘플이라는 생각이 제게 와 닿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샘플이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래서 기도의 샘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감히 기도의 샘플을 또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깊이 와 닿았던 그 감동은 이 시편 13편 뭐 다른 시편에서도 기도의 샘플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시편 13편은 기도의 샘플이라는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는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고 있는가? 다짜고짜 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가? 오늘 시편 13편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는데,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쉽게 하죠.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기도를 했더니 평안한 마음, 기쁨이 있었더냐 이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그냥 밝고 웃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쁨인가?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렇게 질문했죠.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시던가요? 마음이 편안하시던가에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떤 계기로 마음이 편안하던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던가,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마음의 편안함,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그 마음의 편안함,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는가 할 때 먼저 내가 마음이 편안했다. 그 마음의 편안함은 구원의 기쁨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그게 내가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얘기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필요하면 이사갈 그 상황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사갈 그 집을 연결시켜 준 거, 그것이 내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란 얘기들을 하죠.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이런 기도의 응답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을 얻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오늘 시편 13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 까닭에 이 시편 13편을 기도의 샘플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면, 아까 이사 갈 집의 문제를 한번 제가 언급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사는 가야 되는데 마땅한 집은 나오지 않고 우리 전세 자금과 또는 이런 돈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가격에 이사 갈 수 있는 집이 나왔다. 이런 기도의 응답은 역시 기도의 응답입니다만은 너무나 뭐예요? 조금 하찮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기도에는 누구나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응답도 누구나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의 샘플, 오늘 정말 저는 소중한 이 시를 우리가 접한다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계속 여기서만 머물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통스럽다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제가 밑줄을 쳤는데 4번이나 어느 때까지를 얘기하고 있죠.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얼마나 다윗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가 안 풀린 거죠. 어떤 문제가 풀리질 않아.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문제는 이따가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 문제와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 다윗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통을 호소하는 이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먼저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겠다. 1절에 그렇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합니까? 아까 집 이사하는 문제 얘기했습니다. 적절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그 이사 비용에 걸맞는 그런 조건으로서도 어떤 그 주택의 방향과 또 환경, 거리 이런 여러 상황들이 적절한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줬다라고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다윗의 이 상황을 보세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일단 그 고통스럽다고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잊혀질 것을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그것도 영원히 잊어버리는 그런 내가 되지 않을까? 어때요? 차원이 좀 다른 것을 느낍니까? 자, 그 다음에 다윗의 고통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그 문제로 다윗은 고통스러워한다. 얼굴을 숨기신다. 그것은 반응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 보이는 상황을 접할 때가 있죠. 민수기서 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이런 민수기서 6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 볼 때 분명히 그 얼굴을 가리고 숨기시는 것은 나의 기도에 내게 반응을 해주지 않고 얼굴을 돌리는 고개를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서 31장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상황도 말씀하지만은 얼굴을 돌리시는 상황, 얼굴을 감추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그 상황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고 돌리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번민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다. 번민과 근심이라는 표현은 뭔 표현입니까? 정말 너무 뭔 문제가 복잡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 힘들어. 그러다 보면은 일은 뭐예요? 쌓이는 거죠. 그러면은 더 번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죠. 그만큼 다윗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아냥거리는 원수들 때문에 고통스럽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도록,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다윗도 이러한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제가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해요. 다윗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물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문제로 기도하느냐? 오늘 이 시편 13편은 기도의 샘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응답받는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응답받았는가? 우리도 어떤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아야 하겠는가? 이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 종교 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럼 기도 제목이 어떠냐? 기도 제목,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요. 다윗은 눈을 뜨지 못하는 것 때문에 3가지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자는 문제가 생겼고, 또 4절에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를 이겼다. 여기에서 내가는 이 다윗의 원수들이고, 다윗의 원수들은 곧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죠. 다윗을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그를 이겼다. 여기에서 그를 이겼다 하는 이 그는 다윗을 말하기보다는 다윗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이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두려운 마음을 갖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다윗은 그런 정도로 두려움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 그 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짓눌림 당하는, 또 그 원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원수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했다. 괴로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다윗이 아까 1절 2절에 그 말씀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번민과 근심이 있었다겠죠. 할 일은 많은데 그 일들을 제대로 제때 다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번민과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사방돼서 그 대적자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또는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이 거기에서 넘어지면은 내가 흔들릴 때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돼요? 기뻐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이 다윗을 이제 우리가 붙잡았다.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저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다. 번민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다윗의 대적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윗은 이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응답받기 위해서. 다윗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를 생각하사 응답받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것은 뭐냐?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 그의 기도의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의 기도의 결과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 주의 은덕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었다. 서두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해드렸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다윗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으며 또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시편 13편의 말씀이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은 각자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이 시편 13편에 이런 방법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게 기도의 샘플이다. 이거야말로 제가 배워야 되겠다. 나의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여기 5절 6절의 이 다윗의 이 기도에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주의 은덕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가? 이것이 응답받는 다윗의 기도의 결과였다. 이제 오늘 시편 13편 응답받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윗이 기도를 했죠. 다윗은 언제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는가?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아까 제가 집 이사하는 문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 또는 진로의 문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서 해야 할지, 이런 문제, 또 결혼에 대한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 배우자가 중요한가? 그 배우자의 가정 환경이 중요한가? 이런 여러 요소들에 대한 이런 문제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문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럼 뭐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역시 기도해야 하고도 누가 응답을 받든 말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기도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왜 중요해요? 누가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그 결과는 누구나가 그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였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기도의 의미,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기도한 결과는 주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손에 어떤 결과를 잡고 또 내 눈으로 뭐가 보이고 느껴지는 그런 결과였나요? 다윗의 기도의 결과는 그런 현실적인 결과가 아니었잖아요.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었어요. 또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 그거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며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는가? 기도하는 결과로 구원받은 그 마음,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그리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었다. 제가 사실 이 음정 박자 개념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해서 사실 어떤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음정 박자는 많이 서투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도의 결과를 통하여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서 음정 박자가 안 맞지만은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편이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의 표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주 짧잖아요. 6절밖에 안 되잖아요. 깊이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며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응답의 결과가 있었는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응답받고 내 손에 꼭 잡히는 그런 응답의 결과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내 마음이 정말 구원받은 그 마음이 기쁨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응답의 결과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64장 찬송입니다.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주어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으로 시편 13편에 응답받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편으로 인해서 기도의 샘플로 삼고 다윗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오는 능력받기 원합니다. 능력을 내려주시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이 있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다윗과 같이 응답받는 기도, 결과가 분명한 기도,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구원받은 기쁨에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 함께 누리며 살기 원하는 권속들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